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강의 제3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성경 강의들을 각종 강의들을 올리면서 어, 제 개인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올리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제가 충분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든가 고정 청취자들로부터 어떤 점을 개선해 달라, 어떤 점은 좀 바꿔달라, 이런 피드백을 주고받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상당히 제 위주로 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약간의 피드백을 얻어서 제가 음, 개선 사항이 약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해를 구하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정식 소위 말해서 뭐 스튜디오 녹음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에서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욕심이 생겨서 좀 더 좋은 녹음 장비를 사용해서 이런 잡음 같은 것 좀 덜 나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미 갖고 있는 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소형 녹음기로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듣기 불편하신 게 있다면은 혹은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고보서 제5강으로 제3장입니다.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전 강의인지 1장 강의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혀를 진 것, 1장 26절에 혀를 제어하는 말씀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장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암이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선생들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도 선생들이 되지 말라 했고 야고보 사도도 선생들이 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왜 선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선생을 가르치는 자이고 목사는 교사를 겸하고 있죠. 신약 교리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교사는 이 시대에 아주 기묘한 교회, 신약 지역 교회 안에서 아주 매우 필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들이 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딱히 무슨 뜻인가?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을 teacher라고 하지 않았고 master라고 했죠. 이것은 그 1대1 교사, 가정 교사 이런 의미가 좀 더 있습니다.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일단 신약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야고보서에 직결되어서 뭘 잘못 가르친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내가 성경 교사를 한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무식해서 성경도 모르고 근데 억지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써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 실족을 시켰다 하면은 당연히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실족시켰으면은 그 죄는 내 죄인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리로 연관시켜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으니까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정죄라고 했습니다. condemnation,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찾아보면
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기는 하는데 뒤에 콤마 찍고 정죄함이 없나니 뒤에 콤마 찍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긴 하되 육신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육신에 정죄함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의 영이나 혼은 쳐서 멸하실 수가 없으니까 혼을 지옥에 보낸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조건을 지키면 우리는 육신의 정죄도 안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정죄를 받는가 이거를 후반에서 쭉 살펴볼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보겠습니다.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실족해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인 것이에요? 이미 교사의 위치에 오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만일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사람, 어린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말해서 어린 그리스도인이 2절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가르침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교사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말을 실수를 했다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속 이 폐부 깊숙이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세가 틀렸다고 하면은 그것도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똑바로 할지라도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무슨 책에 써 있고 주석서에 써 있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주어 읊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라디오나 카세트 테이프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교사라는 것은 카세트 테이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우리의 인격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의 인격도 발산되고 성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격에서 이상한 말이 나가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이상한 말이 덧붙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 듣는 사람을 당연히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갈 수 있겠지. 나는 정확히 하니까 문제 없어. 나는 실수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런 거를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내가 실수를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입을 다물까? 가르치지 말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만일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며 자, 온전하다는 것은 여기서 퍼펙트라고 했지만은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뜻은 아주 그 예수님처럼 죄가 완벽하게 없는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의 그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할 때의 그 인격적인 내면적인 그런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퍼펙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분량에 도달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행위도 발라야 되고 뭐 간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령도 잘해야 될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강의도 잘해야 되고 기타 등등 섬김에 있어서도 다 있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말이다. 말로 실족해 하는 것은 어떻게
수습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수습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말로 실수를 했다, 누구를 실족시켰다고 할 때 내가 뒤늦게 정정하고 바로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가 틀린 말을 해서 이미 사람을 어, 어, 그 과오로 이끌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죠. 혀를 지킬 수 있으면은 온 몸도 지킬 수 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은 온몸을 제어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6절을 우리가 돌이켜서 봐야 될 것입니다. 종교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몸을 제어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욕주의라든지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계율들을 지켜야 되죠. 술을 멀리하라, 여자를 멀리하라, 그리고 무슨 특정한 종교 행위들을 한다, 뭐 구제와 자선을 한다, 미사를 드린다,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죠. 카톨릭 신부들이나 수녀들이나 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아주 온화한 낯빛으로 은혜가 있어 보이고 다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뒤에 후광이 둘러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보여집니다. 사람이 이게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이렇게 생식하고 좋은 거 먹고 살면은 중들처럼 이렇게 낯빛이 훤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건 아니죠. 낯빛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거 먹고 살아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을 열면은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몸을 제어하는데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예. 혀도 사실은 우리의 수많은 지체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혀도 지체 아닙니까? 혀를 잘못 놀린다는 것은 이미 지체를 오염시켰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원리, 율법의 작동 원리와 같습니다. 율법 하나를 범하면은 율법 100가지 범한 것과 같고 전체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혀를 잘못 놀렸으면은 이미 우리가 실족의 단계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위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만 조심하면 되고 말로는 뭐 아무 소리나 찌꺼려도 된다. 헛소리 해도 된다. 목사들이 많은 제독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무책임한 말들, 만담들, 심지어 코미디를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는 별의별 짓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희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세상의 목사들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은밀하게 나쁜 행실을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뭐 행실은 적어도 바르니까는 이 혀 가지고 스트레스 좀 푸는 거야 어떠냐. 그래서 혀를 거칠게 놀린다, 더럽게 놀린다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만담을 하고 강단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혀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울려 그것들이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자, 이제 비유적 표현들을 좀 더 등장을 시켰습니다. 말들에 비유하고 배들에 비유하고 또 세상의 혀를 죄악의 세상 자체로 말씀하고 지옥 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참 잘 써야 된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혀는 뭐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영접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입으로까지 해야 됩니까? 쑥스럽게. 그냥 예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영접 기도 꼭 해야 됩니까? 아,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혀로 안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혀가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위력이 있죠.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하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게 사람의 혀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도 다 실행할 수 있고 선행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혀는 어떻게 못합니다. 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한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려 죽여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한번 해보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혀는 속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비슷하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곧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린다. 혀라는 것은 말을 통제하는 재갈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생마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길들이고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입만 제어하면은 이 말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을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다리를 묶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 뭐 꼬리를 잡아 끌어도 오히려 뒷발에 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냥 입을 묶어버리면은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인생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주셨다. 말들을 보고 원리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혀를 통제하려고 하면은 말들을 이 재갈을 물리듯이 마치 야생마처럼 날뛰는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 혀를 그러니까 이 입을 잡아채 가지고 재갈을 물리면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가 육신적으로 자꾸 됩니다. 육신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거듭났는데 자꾸 옛생활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라는 고민을 갖는다면은, 일단은 나의 여러 지체들을 점검해 봐야겠죠.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나는 어떤 부분이 육신적인 게 강한가? 이걸 스스로 성찰해 보는데, 어, 그 사람들이 항상 제일 마지막으로 성찰하는 부분이 혀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혀가 가장 중요한데도 그 중요성을 제일 아랫단계 아랫단계 쪽에 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내가 무슨 행위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쪽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이요. 그보다 조금 더 가면은 내 마음이 뭐가 틀렸을까, 내 생각이 어떻게 틀렸을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약간 긴가민가한 것이 있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 속이라는 것은 자기도 헷갈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희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도 막 여자들이 주로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도 그런 것이에요. 자기도 내가 왜 이렇게 막 흔들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말로써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말로써 나라는 사람의 지금 현재 생각, 지금 현재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 종교적인 사람, 진짜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혀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건수행을 하죠. 중들이. 예. 그 고승이 되려고 하면은 무건수행을 해야 됩니다. 벽 보고 사람은 안 쳐다보고 이 벽을 보고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이렇게 면벽 수련을 합니다. 대단하죠. 보통 사람 그렇게 하면은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중들은 그렇게 합니다. 혀가 근질거리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걸 어떻게 버티느냐? 예,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지만은 혀를 통제하면은 이 상당히 사람이 종교적이 되고 이게 뭔가가 내적으로 고양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아는 것이요. 마귀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혀를 다스려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하고 자기 의지로 통제해서 자기 의지로 하나의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그걸 고승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면벽 수련, 무건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혀를 통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만은 좀 지나면은 또 흐트러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또 해야 되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우리 혀는 그런 위험한 존재다. 4절에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자, 또 배들이 비유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스케일이 더 커졌죠. 말과 제갈. 이제는 배를 말합니다. 배가 얼마나 큰 배가 있습니까? 뭐 조각배도 있지만은 이제 엄청난 유조선이나 화물선 같은 수만 톤급, 수십만 톤, 뭐 아니 뭐 최소 수만 톤급의 그런 배들이라 할지라도 그 배들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키인 것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뭐 힘을 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키가 이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요. 수만 톤의 배도 항공모함도 이 키가 돌리는 것이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졌습니까? 음,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자, 키가 혀라고 하면은 키잡이는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배는 우리 육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말해서 대단한 사람, 아주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골리앗 같은 사람 또는 뭐 지식적으로든지 뭐로든지 아주 대단해 보이는 사람, 대기업 회장 가령 이건희다, 무슨 대기업 회장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거대한 이 화물선이나 유조선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거기에 비교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이 그 통통배나 무슨 이 그 연인들이 타는 오리배 같이 보이죠. 어떤 사람이 일생은 그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 대양을 가르고 다니는 유조선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것이에요. 키가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다로 그 사람들이 인생이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혀를 잘못 쓰면 그 사람들도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혀 잘못 놀리면 망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큰 일들을 자랑한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자 이제는 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불. 아, 이 산불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벼락이 치면은 마른 그 가지들의 잎에 붙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나기도 하고 결국에 이거는 스케일이 더 커진 거죠. 산 전체를 담배꽁초 하나가 말아먹는 것이에요. 배보다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죠? 말에서 배에서 또 이게 예, 산불로 아니 산불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불로 갔습니다. 예, 이런 거를 점증법이라고 하죠. 표현이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한테 우리를 이해를 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일생을 불태운다. 지옥의 불에서 태우니라. 이제 심지어 지옥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은 일단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지옥의 불에서 왜 혀가 우리를 태우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거듭났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 올라왔을 때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이 벌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혀를 잘못 쓴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을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구령자가 와서 거리설교자가 또는 구령자가 와서 누군가가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때 했던 대답이 그 사람의 혀가 운명을 좌우한 것이에요. 거기서 아니라고 했으면은 그 혀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었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은 좀 있었는데 이 혀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구령자 가서 전도지 주는데 싫어하고 이 혀가 잘못 놀려져 가지고 그렇게 삐딱선을 탔다면은 그 사람 지옥 갔죠. 마음이 아무리 믿으려는 생각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혀를 조심하는 것은 유익이 됩니다. 두루두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중한 사람, 혀를 그렇게 경박하게 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적에 그 사람이 믿으면은 그 혀가 복을 준 것이죠.
혀를 경박하게 놀려서 실화가 튀어나오면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 너무 신중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경박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새 같은 그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점점 생각을 안 하면서 뇌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말들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생각이 없고 말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은 의미 없는 말들이 난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믿지 않을 핑계, 그것에 대한 자기 불신을 변명하는 핑계들을 계속 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마귀적인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구령자들이 2000년 동안 똑같은 말로 구령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구령하는 말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그레이드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아폴로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그런 뭐 초현대적인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구령하는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핑계가 늘어나고 있죠.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자, 누가 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한 것입니까? 이 어설픈 지식과 경박한 혀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두 가지가 합작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차라리 벙어리였다고 하면은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변명할 거리는 좀 더 있을 것이죠. 네. 그러나 명백히 자기가 입을 놀려서 틀린 비진리를 붙잡았으면은 그거는 100%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혀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5절과 아울러서 이 혀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석을 보더라도 주석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히틀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뭐 히틀러는 예를 든 것이고 모든 독재자들, 모든 국민을 파탄시킨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혀를 조심했더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이나 파산으로 몰아넣지 않고도 잘 인도할 수가 있었는데 혀가 삑사리를 낸 것이요. 히틀러. 히틀러가 자기가 본인이 쓴 것인지 대피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이 투쟁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는 독일에서는 금서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책은 내용적으로는 쓰레기인데 뭐 유대인을 쳐 죽여야지 좋은 세상이 온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 독일인은 세계에서 제일 완전한 민족이다. 유대인은 때려 죽여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비이성적이고 이런 미친 내용을 미쳤다고 안 한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을 보통 때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지만은 미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때인 것이에요. 그때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에요. 미친 사람의 미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이것이에요. 예, 수천만 명이 집을 잃고 죽음을 당하고 불구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단지 히틀러가 유대인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쓸데없는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쟁 자체에는 의도가 있으셨지만은 히틀러라는 사람의 경박한 혀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혀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누군가 정치 지도자의 혀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런 혀 때문에. 7절에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자, 이제 짐승들, 생태계의 자연계 짐승들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종류들과.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는 류는 없습니다. 코브라도 길들일 수 있고요.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것이 뭐 사자,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사자 같은 경우도 서커스를 시킬 수가 있고,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에, 약간 힘든 것은 하마 같은 동물인데 굉장히 난폭하죠, 하마. 근데 제가 최근에 저 조지아에서 저기 그러니까 카프카즈 있는 거기 조지아에서 뭐 홍수가 나가지고 동물원이 무너졌다고 하네요. 거기 맹수들이 탈출해서 사람 물어 죽이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거는 하마를 이렇게 동물원으로 이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꽁꽁 묶어가지고 데려가는 거나 이렇게 마취총으로 쏴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멀쩡히 있는 하마를 이렇게 사람들이 궁뎅이를 만지면서 이렇게 슬슬 몰고 가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들 하마한테 한번 받치면은 예, 생사를 보장을 못할 텐데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요. 하마가 굉장히 난폭합니다. 예, 그런 동물인데도 왜 그랬겠어요? 동물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아마 그 하마가 야성을 좀 잃어버린 모양이에요. 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자연 상태의 하마였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받아버렸겠죠, 그냥. 예,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결국에 사람한테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맹견도, 흉폭한 야수들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길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느냐? 혀 자체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혀를 길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 쓸 뿐이죠.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혀를 사용하되 이것을 혀를 사용하면서 아무도 실족시키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헛된 말도 안 하고 오로지 필요한 말, 적재적소에 내가 꼭 해야 되는 말만 하면서 하는, 말하자면 이 혀의 완전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 인격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사람이. 아, 인격적으로 100%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혀를 조심한다 한들, 어,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한 번씩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다수 앞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혀가 업그레이드 돼서 그리스도인 혀는 전혀 실수 안 하는 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혀는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어, 그 사악한 상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혀 자체는 본질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사용하시면은 이 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악을 눌러버리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통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 문제는 통제를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어, 아예 자기 의지로 입을 꾹 다문다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혀를 놀리면서 100% 완전하게는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뭐 100%는 안 될지라도 뭐 한 보통 사람보다는 더 낫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신경 안 쓰는 사람들보다는 훨 낫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음, 예, 그러니까 결론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과정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한테 이 구절을 100%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음. 왜냐하면은 제가 주석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 만들어진 현재 시제로 만들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자, 그러니까는 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 이 본문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이 그 영어에서는
similitude라고 이 모습을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형상, 이미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이미지 오브 갓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아담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 모습이라는 similitude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적으로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통용되는 그 말씀을 한 것이에요. 결코 자연인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났을 때 만들어진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마귀 형상으로 살 때 거듭나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저주하면서 살았죠. 그거는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죠. 마귀의 형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주하는 것이 차라리 당연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형상들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바른 형상을 회복한 것이에요. 겉과 상관없이 속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원리적, 원칙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똑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다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사랑스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사랑이 샘솟는가?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있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상에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보여주면은 그때 우리 기대가 팍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이 보여주기를 바랬던 그러한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기대 이하라고 하면은 정말 저 사람 구원 받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결국에는 무시를 한다든지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한다고 했죠. 저주까지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같은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저주, 말하자면 지옥에나 가라 하는 식으로 말은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상태가 너무 최악이라고 해서 기대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줄 말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실망스럽다는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느니라. 여기서 단정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했고 여기서도 우리가 저주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겠지만은 환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혀를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이 그리고 실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심각하냐 하면은 그때는 물론 대환란 때가 되면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도 더 이상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일단 믿었고 심지어 성령도 안에 계시고 환란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사람 안에 계시고 열처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혀를 이상하게 쓰면은 성령께서 떠나버리실 수가 있는 것이요. 뭘 잘못해서 행동을 가지고 꼭 잘못 안 했다 할지라도 짐승이 표를 받는 게 치명적이죠. 짐승이 표를 받으면 구원받은 그때 환란 기준으로 구원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표를 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당연히 잃어버리겠죠. 그 표 때문에. 근데 표 받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혀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환란 때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행위를 두루두루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앞에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강의했을 때 보면은 자선과 구제가 있었죠. 가난한 자를
자기 일을 생각 안 하고 가난한 자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만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고 낮고 그런 걸 따질 형편이 안 되는 것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물론 최우선 순위를 두자면은 어쨌든 확실히 지옥에 안 가려면은 일단 표는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는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저것을 못하면은 이게 점점 이 그레이드가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구원 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거듭났으면은 구원이라는 출발선에서는 다 통과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실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제대로 믿었으면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거기서 퀄리파이가 된 것이에요. 또 재검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나 환란 때의 사람들은 출발은 땅하고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실족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꽤 오래 버티는 것 같이 버티다가 결국에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나갈 듯 말 듯 떨어져 나갈 듯 말 듯 위태 하다가 끝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스트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내고 믿음과 행실을 지켜내고 그렇게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것 자체는 누구나 똑같지만은 보여주는 양상들은 뭐 환란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전혀 구원 안 받은 것 같이 살면은 결과에 있어서는 구원이야 받겠지만은 양상에 있어서는 환란 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물론 근본적인 차이는 한 가지 있겠죠.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한테 환란 때 믿는 사람들보다는 영적인 지식을 더 많이 주시니까 우리한테는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가책은 더 많이 받겠죠. 가책은 더 많이 받고 자기가 틀렸다는 건 더 많이 확실히 알겠죠. 예, 우리는 뭐 행동을 잘못하기 이전에 마음 상태가 틀렸으면은 거기서부터 우리한테 가책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토매틱인 것입니다. 뭐 죄를 지었으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딱 무슨 어떤 특정 죄를 지었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속에서 이 이상 신호, 알람이 감지가 되면은 그때부터 신호가 울리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 얘기를 더 깊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환란 시대 사람들보다는 이 죄 문제를 특별히, 혀를 다룸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선용하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역시 힘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목사, 성경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책망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손해냐? 손해가 아닌 것이에요. 하이 리스크지만은 하이 리턴인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혀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 찬양할 때만 찬송가 부를 때만 혀를 쓰면 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은 좋겠죠. 편하겠죠. 자기는 편한 것 같은데 남한테 영향도 안 주고 뭐 자기도 남한테 영향을 별로 안 받고 그렇게 고인 물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참 좋을 것 같지만은 실족하는 일도 없고 상이 없어요. 결국에 이 혀라는 것은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원천 도구인 것입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지 나눠주는 것은 손이지만은 거리 설교는 혀가 하는 것입니다. 혀가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거리 설교자가 나가서 거리 설교한 대신에 이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라디오 마이크 확성기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똑같이 듣기야 듣겠지만은
확성기 소리보다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걸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유명 설교자, 명설교자의 이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 놓는 것으로 구령한다고 하면은 그 상이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테이프 틀어 놓는 사람, 노동을 하는 사람한테 가겠어요? 아니면은 그 원천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한테 가겠어요? 자기가 거리에서 한 적도 없거든. 예. 근데 그 녹음해가지고 누가 틀면은 그 상이 그 원천 설교자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 기술이라는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런 애매한 것이 생기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 가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는 꼭 혀를 써서 또 몸을 써서 이 대외적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진짜 유효한 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슨 편법을 쓴다.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규칙대로 경계하느냐, 탈법이냐, 그런 변칙이냐,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변칙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많이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몇 명을 구령했어. 실제 구령한 거 부풀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축복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자, 혀에는 축복의 권세도 있고 저주의 권세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혀의 권세를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무당이 축복하고 무당이 저주하면은 사람이 벌벌 떨기도 하죠. 그게 사실은 미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현실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나쁜 쪽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권세를 가졌죠. 심지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무슨 저주가 되는 말을 들으면은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 하다못해 아주 의미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무슨 주문 같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혹시 나한테 뭐가 될까봐 뭐가 튈까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건 다 미신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예. 말은 축복이나 저주나 소용없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마귀적인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떤 잘못된 말들로부터 저주하는 말들로부터 그 보호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보호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이 뭐 별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말은 저주의 힘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해악이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지 이 저주하는 말을 이런 흥미로운 제가 연구 결과를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식물한테 이게 하는 말도 이게 영향을 미치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널리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아주 건강하게 이게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 클래식 음악을 뭐 잔잔한 음악을 틀어준다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동물들한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식물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파수에 영향을 받죠. 식물들한테 가서 아주 저주를 퍼붓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식물들이 막 시든다고 해요. 거기서 독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샘이 같은 곳에서 예, 샘은 우리 마음이겠죠. 마음 속에는 사실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부분 악이 있고 영적인 부분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둘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렇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차지하는 부분이 이겨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내지 말자는 것이에요. 낼 수 있습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 상태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지 말자고 권고하는 것이죠. 이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자, 이 참조 구절로서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자, 15절부터 보자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내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열매를 낸다. 세상 사람이 내는 열매는 육신적인 열매요. 그리스도인이 내는 열매는 영적인 열매, 즉 그리스도의 향기라든지 그런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 예, 이게 원칙론이죠.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이 우리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공존하고 있는 우리 상태에서 있는 현재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육신의 열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나왔다가 육신이 나왔다가 성령이 나왔다가 육신이 나왔다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육신이 나왔다가 이러면 나 스스로가 막 혼란스러운 것이죠. 아니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육신이 막 튀어나올 때 내가 나 같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보여질 때 그게 진짜 바람직한 나인기도 한데 이 한 가지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니까는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예. 심지어는 며칠 상간으로 그런 경우에는 아니 몇 달 상간으로 그렇다 하면은 이게 상당히 성숙된 것입니다. 사람이 최소한 몇 달 간격으로 성령의 열매가 쭉쭉 나오다가 한번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성령 열매 내다가 하면 그 정도면 꽤 나은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하루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된다는 것은 예, 구원의 확신도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본 것이에요. 그 친구는 그 형제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거듭난 거를 확실히 얘기를 해요. 영접 기도도 확실히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믿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체크업한 것은 없었지만은 전 제가 했죠. 근데 그 친구는 영접기도 성경대로 믿는 목사님 통해서 했습니다. 예, 100% 확실한 것이에요. 근데 어,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친구가 그 형제가 험난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심지어 하루 단위로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오늘 아침에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저녁에 가면은 지옥 갈 것 같다가 이렇다가 저렇다가 이게 미친 듯이 반복되니까는 사람이 아주 뭐라 해야 되나 녹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저한테 상담을 했던 것이에요. 그 제가 그걸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가 참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상한 것 같으니 재영접을 해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 그 형제는 구원은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마귀가 뒤에서 역사를 한다 그렇게 보여진 것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약물 쪽이라든지 이 음주라든지 그런 그 폐해로 인해서 신경 쪽으로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술은 끊었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좀 산란하고 타격을 받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예, 육신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험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적으로 된다. 육신이 발동한다 하면은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그렇게 결코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나도 만일에
육신이 연약해지면은 뭐 심지어 내가 치매에 걸린다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안 까먹을 것 같죠. 근데 뭐 진짜 훌륭한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치매 걸리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 치매 걸리면은 뭐 무슨 말을 다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저주할 수도 있죠.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 상실되고 뭐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구원을 안 받은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항상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별의별 시험을 다 던져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구절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한 나무는 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상적인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환란 때 믿는 사람도 마땅히 행위와 믿음이 똑발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걸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 육신이 발동했다가 이렇게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는 이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다. 그렇게 해라. 하신 뜻으로 우리한테 되게끔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싫어하신다는 뜻을 분명히 표현하신 것이에요.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자,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찾아보겠습니다. 두 마음. 예,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8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4장 8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예. 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그러니까 현상 자체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일종의 허용하신 부분이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뻐하시거나 온전한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이상한 데 꽂혀 있는 것이요. 내가 이상한 짓을 했으면은 육신적이 됐으면 내가 혹시 내 구원이 이상한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셔서 내가 제대로 믿었는데도 날 구원을 안 시킨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이미 진리 지식은 또 우리한테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모순된 생각을 하고 모순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우리한테 대한 뜻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했으면 한 가지를 쭉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 것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잘못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우리가 잘못 사용한 우리의 육신과 혀와 그 생각들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난 정말 죽일 놈이야.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를 그때부터 인식을 했으면은 이제는 더 이렇게 안 해야지 하고 실제로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다운 회개인 것이요.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말고 생활의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오랫동안에 회개를 안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 생각 이제 더 안 하면 되고 그런 행동 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주 와서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을 꼭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요. 예, 아는 것을 그냥 반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그때부터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시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정하고 그것의 지속성을 보여주면은 그러한 돌아섬의 지속성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 회개가 성립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의 회개, 생활을 바로잡는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이 그런 문제에 얽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은 단번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믿고 단번에 회개하고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이 우리 전체 인격 모든 것이 단번에 다 되느냐?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조금 지나면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할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고 했는데 나는 그 전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좌절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에 빠지라고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잘못했고, 이걸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막연하게, 아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일을 했으니까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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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13절부터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자, 이제 지혜에 대한 주제로 다시 살짝 전환되었습니다. 혀에 대한 얘기는 일단 잠정 끝났고 여기서는 이제 지식,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잠언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자, 이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의 전통적인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행함. 어떤 행함인가? 야고보서의 관점에서는, 즉 환란 시대의 믿음에 대한 관점에서는 그것은 항상 행위와 불가피하게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질적으로 행위는 마음과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절대적으로 분리되지는 않는 것이요. 실행면에서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러하지만은 내실을 보면은 우리 구원은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행위와 우리 믿음이 상관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원리를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할 여지도 있죠. 물론 그 행위와 믿음을 완전히 별개로 만들어서 악한 목적으로 써먹는다면 그거는 일종의 구원파 같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행함이 중요하다. 우리도 이 마음만큼이나 믿음만큼이나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랑과 거짓말이 세트로 나왔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 다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생소한 말 같이 들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펼쳐놓고, 거듭난 사람을 말한 것이요. 마음을 펼쳐놓고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품는지,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불시 점검을 하시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면서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음을 깨닫고 좌절에 빠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에 들춰내지 않는 것은 그런 면에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점진적인 회개를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한 번에 우리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기절초풍을 하겠죠. 예. 단지 자기가 거듭났다는 사실 정도로 이렇게 안주하고 사는 사람이 막상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은 내가 거듭난 것 빼고는 다 마귀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예, 회개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사실 사람이 한 번에 충격을 받으면, 예, 정신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모습을 한 번에 다 봐버리면은 진짜 마귀 같은 것을 보면은, 예, 충격이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고,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행하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정욕적이거나, 정욕적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과 중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땅에 속했고 땅에 속한 사람들로서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늘 일들을 생각 안 하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술 더 뜨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형을, 타입을 어디서 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TV 100분 토론 같은 데 나온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거기에 패널들이 나와서 치고받고, 예,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가면서 본질과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들을 장황하게 펼쳐가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젠틀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지금 같이 라오디키아 시대 같이 사람들이 진실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는 일단 목소리가 크면은 점수를 많이 따는 것입니다. 목소리 작으면은 점수도 잃을 뿐더러 진실성도 날아가는 것이에요. 일단 목소리가 크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억지를 쓰더라도 일단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는 것입니다. 웃기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억지를 쓰면서 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어거지를 쓰면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믿을 것 같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를 쓰지 않아도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필요도 없겠지만 억지로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거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일에 내가 그때 억지로 누가 나를 끌고 가서 믿자고 했으면 내가 믿었을까? 억지로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내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갔을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이 그리스도인한테 얼마나 무가치한지,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것, 심지어 마귀적이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적이라는 말도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마귀적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서 등장합니까? 그렇게 사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확인했지만은 이 devilish라고 하는 마귀적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희한하게 성경 야고보서 3장 15절 한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일상생활 중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팎에서 마귀적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 영적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은 마귀적인 사람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육신적인 사람하고 마귀적인 사람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을 마귀적이라고 정죄하지도 않고, 마귀적인 사람을 마치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바로잡아 주려고 이렇게 달래지도 않고, 그런 것이에요.
마귀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죄인을 다루듯이 하면은 오히려 속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이에요. 마귀적인 사람은 그 육신적인 사람보다도 모든 면에서 혼적인 면에서나 이 영적인 즉 악령에 속한 부분에 있어서나 강력한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냥 쭈구렁이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만이라든지 쭈구렁 바가지들이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릴 능력을 가진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그런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노인으로 보였죠. 예. 정명석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적이고 이 성을 밝히는 사람으로 그런 보이는 정도죠. 근데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요. 육신적인 사람은 사이비 종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마귀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대체 마귀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그런 것이 전형이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적인 사람들은 육신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욕구를 절제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디 가서 함부로 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 허점을 잘 노출을 시킵니다. 허점이 많습니다. 근데 마귀적인 사람들은 자기 관리, 자기 컨트롤과 이런 숨기는 능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 전형적인 모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니겠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맞죠? 11명의 사도들과 자기 실체를 드러내기까지 3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무도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런 사람인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인 동시에 그런 마귀겠죠. 그런 마귀인 줄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마귀적인 사람들은 철저한 것이에요. 철저합니다. 근데 이 유다 이스카리옷,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람도 마귀는 아니, 데블리시 마귀적이고 마귀 자체는 아니죠. 마귀적인 사람은 마귀 같은 사람이지 마귀는 아닙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조차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 마귀는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밝히는 것을 나타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만 불렀죠. 실수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게 실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완벽히 자기 정체를 감추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도둑질도 하지 말았어야만 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에요. 탐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죄인들의 한계인 것이요. 아무리 마귀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 이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되면서 돈 욕심이 노출되면서 정체를 꼬리를 밟히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참 많이 있죠. 조용기도 있고 조용기도 어떻게 보면은 마귀적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육신적인 것도 보이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마귀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책도 나왔죠. 뭐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든지 그런 책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육신적인 일들을 하면서 다녔어요. 워낙에 사람이 그런 욕구를 가진 그런 원래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했는데 마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신병원에 가고 뭐 감옥에 가고 그런 지경으로 안 가고 싹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점잖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세상적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용기 같은 사람은 절제력이 있죠. 대단한 절제력인 것이에요. 하다가 입 싹 닫고 더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은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사람들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자신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분별함으로써 그들에 의해서 파멸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은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육신적인 일을 해도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 없어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마귀적인 힘으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문의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귀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마귀적인 책략들과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은 사람이 마귀적일 때 하는 가장 핵심 사항은 이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최종 권위. 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최종 권위를 그렇게 부르짖는가?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이유가 궁금하실 것이에요. 성경 침례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만 최종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말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우리 최종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한테는 한국말 쓰고 한국말로 가르치고 한국말로 구령하고 설교하는 우리한테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확언을 하는 것이요. 굳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마귀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디든지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마음을 100% 마음을 말씀으로 덮지 않으면은 그 빈틈으로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귀적인 사람이 왔을 때 우리 허점을 이렇게 체크업하면서 우리 허점을 간파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마귀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공격을 당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허점을 찾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비성경적이거나 성경에 충실하지 않거나 허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 분별력이 약간 흐리멍텅한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전체를 뒤집어 엎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마귀적인 사람들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한테 친숙하고 매우 친숙한 우리한테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 최종 권위로 삼아서 마음을 힘써 지키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육신을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마귀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에요. 총 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마귀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 칼 들고 다니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무슨 스릴러나 공포물 영화처럼 와가지고 우리 칼 들고 우리한테 꽂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처럼. 마귀적인 사람들은 우리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을 노략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간증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자, 이게 그래서 14, 16절 이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적인 것이 무엇일까?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자, 이 위라는 것은 방향성이 똑같다고 해서 공중권세의 그 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위를 말하는 것이죠. 보좌가 있고 시온산이 있는 그 셋째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나온다. 근데 그것은 첫째로 특성이 순수하고 매우 순수하죠. 하나님 말씀이 매우 순수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다 할지라도 매우 순수하지는 않고 조금 얼룩덜룩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이 말씀은 매우 순수하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도 매우 순수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순수한 것이에요. 그 다음은 화평하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온전한 화평입니다. 예, 사람들은 들쭉날쭉한 화평만 생각하고 있죠. 이 지상의 전쟁이 6천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일어났죠.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는 몇 년 단위로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규모 충돌이 있든지
항상 우리는 전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일시적인 평화를 누린다고요. 근데 거기서 화평이 있냐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인저리 타임 아니 인저리가 아니라 휴식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휴식 시간일 뿐이에요. 예, 체력 보충하는 한 판 더 싸우려고 체력 보충하는 시간일 뿐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온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1년은커녕 한 달은커녕 1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직접적인 그 화평을 맛볼 수 있다면은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을 것이에요. 천년왕국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 화평이라는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천년이나 지속되는 화평을 사람들한테 그냥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무슨 뜻인지 알고 봤든 모르고 봤든 그것은 무조건 절대적인 화평인 것이에요. 아무도 더 이상 그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하려고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화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죠. 혹은 인간이 그것을 추구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친절하고 양순하며 친절하고 전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성도라면 어떤 성도든 구약시대든 환란 때든 성도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랬습니다. 다윗도 이랬었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양순하다는 것은 사실 폭력이나 겁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을 당하실 때 헤롯 왕의 신문을 당하실 때 대단히 양순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그분을 뺨을 때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거칠게 응대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도 거칠게 대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양수는 사람들이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예언을 이룬다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아는 것은 아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아 예언들을, 초림 예언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신 것이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고 치면은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울뚝불뚝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자로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성질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참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이 다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양순함을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양순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극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 그런 로마 제국이나 암흑시대의 순교자들은 그런 극치에 약간 몇 퍼센트 부족한 걸 보여줬죠. 엄청난 양순함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온전하지 않았지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까지는 못 이르러도 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죄인들에 대해서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속성이 그것입니다.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편견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실행하기가 힘든 것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실행하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편견이 여기서는 partiality라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편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좌나 우를 선택하죠. 아니면은 보수나 진보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나의 성향, 나의 어떤 정치 성향은 좌요, 우요 얘기를 할 때 내가 철저히 공정하고 사물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성향을 결정지은 배경 중에는 우리의 이 편견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보기에 좋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닌데 점수를 깎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 없다라고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가장 편견이 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하나는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혀의 위력이 발견되고 있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을 하면은 자기 실체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그것조차도 뛰어넘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극복을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멸시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게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다 바뀌었냐 하면은 아니 100%는 아니에요. 약간의 싫은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누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강화시키는 거지 하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출몰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나. 미워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는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실상을 깨닫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하나 찾아보겠는데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 자기를 쳐다보게 되면은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성찰을 합니다. 문제는 자기 성찰을 하는 그 실행 기준이 문제라서 안 되지만은 잠시만. 자아 성찰이라고도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아 성찰을 해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양심에 비추면은 양심은 흐릿하게 보여주죠. 이지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 청동 거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확실하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아주 말끔한 유리 거울처럼 우리가 반사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은 거기서부터 점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선이 없나니.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정확한 거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거울을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정확한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거를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편법을 사용했을 뿐인 것이에요.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규칙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장 문제는 그들이 거울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그런 자정 능력을 상실했던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고 전통을 따랐던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위선이 발생한 것인데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말씀과 전통 어느 쪽을 따를까 하는 그런 선택지가 생긴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위선자가 되는 것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적인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기독교인
있는 사람들을 위선으로 넣고 있는 것이 집어넣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전통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취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크리스마스를 뭘 하든지 부활절을 하든지 틀린 것은 틀린 것이지만은 좋은 취지로 한다고 치고 좋은 취지로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일을 할 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 시키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종교심인데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듣게 되니까 양심이 시키는 걸 안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위선을 행함으로써 위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자기 안에서 잘 분별하고 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형식화가 된 것이 있다. 종교화가 된 것이 있다. 제도화가 내 안에 스스로 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체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 좋은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어디 나왔냐면은 제가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그래서 대체 이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화평을 받았죠. 우리 안에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으로 성숙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하면 화평의 열매는 우리가 화평해야 돼 하고 서로 으쌰으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이좋게 이렇게 잘 하자고 안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화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가서 무엇을 화평케 한다는 것입니까? 유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이고 책략적이고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NGO 기구에 가서 그런 정치 활동을 하면은 그것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런 화평케 하는 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천년왕국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전부 이웃사랑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 즉 그 불안정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되고 내가 더 가졌고 내가 더 열등하고 이런 고를 메워주는 고를 메워주고 간격을 이어다 붙이는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의미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하면은 소가 웃을 일이죠. 국회의원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지금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교리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교리적으로 실행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교훈적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소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교제권에서는 어떻게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은 제한적인 것이에요. 나하고 죽이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꼭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죽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평이 잠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이가 나빠지면 화평이 깨지죠. 피스메이킹을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단위로 가면은 엄청 어려워지는 것이요. 말로는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생각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 생각은커녕 천갈래 만갈래 생각인 경우가 그렇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한 마음인 경우가 없는 것이에요. 속에는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8절은 천년왕국 때 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는 화평케 하자고 안 해도 화평케 되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은 그거를 지금 1000명의 대통령이 10,000명의 군주들이 힘써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한 번에 해버리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개조시키고 행동도 개조시키고 다 개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분이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예수님 같은 존재가 그런 대통령도 없고 그런 주지사도 없고 수상도 없고 국왕도 없는 것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는 형편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마음도 다스리기 버거운 판에 어떻게 예, 화평을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요. 어서 빨리 오셔서 세상을 화평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래서 재림을 바라야 되고 재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요.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내적으로 화평을 얻었습니다. 예. 세상에서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내적인 화평 말고 우리 육신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서 엄청난 소요들을 보고 있는 것이 혼란과 소요와 분쟁과 그런 처참한 것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자체를 이 세상 사람들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실제적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화평케 하시는 그 분이신 주님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빠지면은 세상을 주님께서 그렇게 화평케 하시는 목적을 빼놓으면은 우리가 재림의 목적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뭐하러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굳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 환란전에 오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온전한 화평을 주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화평을 주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리하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하지만은 온전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온전해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결핍되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채찍질, 더 담금질하고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격려와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격려를 안 해주신다고 하면은 너는 그 타고난 대로 형편없구나라고 평가하신다면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더 성령 안에서 개선시켜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그런 가능성, 그런 개연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보더라도 야고보서 이 말씀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골마 터진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 교리로는 환난 성도들한테 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찌르는 말씀들이 속속들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것이에요. 예.
아니면은 똑같이 될 그런 후보생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하면은 이 말씀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남한테만 적용시키면은 저 사람만 그렇다고 얘기하고 끝날 것이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말로도 자기한테 적용할 뿐 아니라 진심으로 나도 그렇다고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그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요. 예, 요한일서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를 반추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 효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후회해도 아무것도 개선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내가 확실히 바로잡겠다, 내가 고치겠다 하면은 고쳐지는 것이에요. 예, 성령님께 맡겨놓고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또 고쳐지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에 의지해서 금욕주의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심을 하면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표명하면은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